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꿈꾸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저는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잘 아시겠죠? 저는 요셉입니다. 사실은 전체 그 인물을 따져봐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요셉만큼 닮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아마 요셉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꾼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삶의 아픔과 큰 고난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뜬히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는 꼭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을 다른 11명의 형제들과 다른 인생을 살게 했으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이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어떠한 꿈을 꾸는가? 어떤 꿈을 내가 꾸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러한 큰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결단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꿈이나 비전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꿈은 젊은이만 꾸는 걸까요? 사실 꿈 얘기는 누가 더 많이 하죠? 나이 든 사람들이 훨씬 많이 합니다. 실제로 꿈은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더 많이 꿉니다. 젊은이들하고 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요즘에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집에서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살아가는 나이는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나에게 민족을 이루게 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주신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조금 더 하셨죠. 80세 된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꿈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그 가슴에 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 남자다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냥을 참 좋아했고 그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꽤 많이 꼬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에 만족하였고 오늘에만 몰두하다가 그는 꿈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엄마와 함께 지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이 없었고 주변에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매력도 없고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치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 대신 위대한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힐렌 바흐가 쓴 불을 놓아라 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능력은 있으나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는 능력은 없고 힘도 없지만 꿈을 가지고 있던 야곱을 더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고 나이가 들었다고 그 꿈을 이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요셉의 어린 시절과 그의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3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로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에 보면 요셉이 어렸을 때 그의 가정 환경이 참 좋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친엄마는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납니다. 대신 요셉에게는 의붓 어머니가 3명이나 있었고 배다른 형제도 많았습니다. 매우 복잡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도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역시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다가 다른 형제들이 불의한 일을 보고 목격하고는 아버지에게 모두 일러 바치고 맙니다. 남자로서는 의리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만큼의 아량이 넓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와 뭔가 다른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참 편애했습니다. 3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요셉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자 다른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고 말도 험악하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서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라헬이 일찍 죽자 아버지 야곱은 누구보다도 요셉을 더 챙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형들의 미움과 가정 불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 중에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들이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각도로 야곱의 편애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몹시 불편부당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해 줄 때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실하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거절감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나를 거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슴에 상처로 남고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은 진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때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편해, 치우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편애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1도 없는 우리가,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편애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정말 편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포기되거나 좌절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좌절된다면, 그래서 어느 날 너는 왜 그렇게 형편이 없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3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은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되 심지어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정말 특이한 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렇게 크고 위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십수년 후에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마 요셉은 이 절받는 꿈을 꾸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위대한 존재, 절받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절받는 존재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의 자아인식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결단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존경을 받을 사람, 절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나는 시시한 죄수가 아니다. 적어도 절받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묵묵히 참고 또 참고 견디어 냈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국과 당시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 절받고 존경받는 그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이 난 부자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집니다. 이건 자기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야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꿈을 비전 혹은 묵시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바로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꿈, 내 욕망으로부터 나온 꿈, 그런 꿈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꾼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난 20세기 인류의 인권과 자유의 평등을 신장시킬 결정적인 인물로 많은 역사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꼽습니다. 1963년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모인 집회에서 흑인 인권 신장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 이듬해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1963년 시위 집회에서 그는 이런 연설을 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의 정의와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이 꿈이 그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꾸어야 할 꿈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꿈, 자기 욕망을 뛰어넘어 우리 이웃들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슴에 품는 그런 꿈을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보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꿈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물론 잠자다가 그런 꿈을 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처럼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에 그 위대한 꿈을 심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보여주시는 환상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더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꿈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이미 17세면 상식이 있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 자신에게 이로울지 손해볼지 판단을 할 수 있던 나이였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해서 손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은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었습니다. 보나마나 욕을 먹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이 꿈을 말하고 맙니다. 37장 5절과 10절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10절입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이 그들을 미워했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 이야기를 기어이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말하게 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고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자기 꿈으로 삼고 말하기 시작하자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거부했고 그를 붙잡아서 웅덩이에 던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속에서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와 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만났는데도 가슴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것은 아마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다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줄 알면서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는 대단한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 꿈을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꿈,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2025년 한 해가 우리 덕돈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가슴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이 가득하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을 꾸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꿈을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는,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1분간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2010년에 가서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